기자 옹주 봉주 연등 일제 삿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장애하지 못하도록 항마지는 소마니 오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 파나야 오마나야 오바바마라 바타옴 소마니 오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오마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오파바마라 옴바타옴 소마니 오마니 오마리안나 하리안나 하리안나 바나야 오마나야 오바하바마라 오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도량대 청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문을 빨리 짧게 끝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뭐 귀신의 시였는지 어쨌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불교를 혹자는 철학이라고 하고 또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마음수행, 명상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명상, 마음수행을 하는 종교지 타력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행할 때 명상보다는 어쨌든 철학보다는 신앙하는 것, 소위 장애를 소멸하고 원을 성취하는 신앙하는 것. 그래서 불교는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정체는 무엇이냐, 철학이냐, 마음수행의 어떤 그러한 종교이냐, 아니면 신앙하는 종교이냐, 구원의 종교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가 왜 철학일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불교의 출발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고다마 시탈타가 약 25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었다라는 역사적 사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다마 시탈타는 이제 황태자의 몸으로, 저희 신문과 약간 비슷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황태자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부경화를 저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철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병드는가, 늙는가, 죽는가, 왜 인간들은 또 내지는 생명체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약육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모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지 합니다만은 병드는 고통이 크고 늙는 고통이 크고 죽는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인간은 태어나서 그렇게 누가 하나 예외가 없이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또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병들고 늙고 죽는 결론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는 왜 서로는 못 잡먹어서 환장을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번민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러한 경쟁적 약육강식의 구조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은 별 수 없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한 게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적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타의 여러 종교들이 기존의 인류사에 있었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냥 믿고 또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고 약육강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고통, 이러한 번민,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책, 의지처는 어쨌든 간에 하늘의 신이 있는 것이고 신에 의해서 소위 이제 벌을 받는 것이나 내지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그냥 막연한 믿음만 있는 것이지 소위 이제 합리적 이론이 사유를 통해서 그 합리적 이론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만 있는 종교, 그것도 합리적 믿음이 아니고 소위 이제 맹목적 믿음만 있는 종교, 인류사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불교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고 소위 이론이 뒷받침되는, 논리가 뒷받침되는, 또 이성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종교의 시작이고 완결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태동에서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유의 종교다 이렇게 치환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유의 종교, 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는 들은 것을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스님이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정강훈이가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연보돈 내라면 내고, 뭐 그냥, 가서 그냥 순교하라면 순교한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순교하라 그러면 누가 하나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신심이 많아도 저놈 미친놈이라 그러지.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만 맛이 갔네 이렇게 하지. 순교하라면 아멘하고 따를 신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멘하고 따르는 것은 맹목적 신앙이고, 이렇게 스님이 순교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유의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이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발에서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을 할 때와 교육을 안 할 때,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다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신앙이 아니고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라는 것인데, 사유를 통해서는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인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덧셈, 뺄셈,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총체적으로 교육의 기본은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만 인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사유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2500년 전에 이제 비롯되었고 또 시작되었고 정점을 이루는 완결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내지는 오늘날 이렇게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고 그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어째서 인간은 날지 못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새는 왜 날고 인간은 못 날 것이냐. 또 이를테면 연은 나는데 연이 날 때는 이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럼 인간도 바람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유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날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도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성지순례라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주어진 것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왜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창업주가 왜 그 비싼 걸 들여가지고 한 번 올려보내고 폐기 처분하고 그러냐, 다시 돌아오면 재활용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우주여행의 하나의 큰 그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여러분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보면은 불교에서 그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화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두. 따라서 하세요. 화두. 기침할 때가 아니요. 화두. 여러분들이 기침이 막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찌하여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불교의 출발점인 겁니다.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느냐. 내 서방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느냐.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느냐. 내 몸뚱아리인데 왜 내 맘대로 안 되고 병들고 늙고 죽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라는 것에서 또 인류는 풍요를 이루는 것이고 발전을 이룬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왜 무엇 때문에는 이미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기 2500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제시한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반야신경 첫머리에 대가리에 뭐로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이 따라 행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학했다라는 사유했다라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고 깊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깊이 행할 때 뭘 사유? 깊은 사유를 행할 때 온이 공함을 알았다. 나나 너나 일체 실체가 공함을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은 인간이 인류사에서 모든 존재는 있어. 불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귤도 있고 있어라는 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깊이 관주해 보니까 불도 없고가 아니고 불도 공하고 귤도 공하고 토마토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다 이겁니다. 관주에서부터 한 거예요. 사유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BTS가 이제 전국도 있고 뷰도 있고 슈가도 있고 5명이 있어요. 그런데 BTS 방탄소년단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 좀 아쉽다. 내가 한 30년만 젊었어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을 텐데, 글로벌 스타가 되었을 텐데, BTS의 주 멤버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BTS가 본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5명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BTS가 탄생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 있지 않다. 라는 것이고, 그럼 BTS의 실체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나이가 먹어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해 5명이 각자 솔로로 나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연애 활동을 한다. 그럼 BTS가 해체되고, BTS는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는 본래 없었고, 나중에도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지금의 BTS는 무엇이냐? 이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공하다. 축구공, 야구공, 이런 공이 아니고 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가 인연 화합에 존재하는 것이고 주체적이고 영원하고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침하는데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쳐라 하면 그쳐야 되고
이렇게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주체적이고 영원하고 고유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나와 있듯이 일체의 실체, 이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면은 여실지견인데, 실체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사유,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완벽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서양 철학이 무슨 어쩌고, 데카르트가 어쩌고, 간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그 철학의 내용들이 전부 불교 안에 이미 전제되었고, 부처님 당시에 외도에 의해서 이미 얘기됐던 부분이고, 부처님이 완결판으로 최상 완벽한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보면은 거짓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철학이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불교는 또 수행이다. 마음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린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서방이 오늘 또 술 퍼먹고 와요. 다음날 아침에는 막 잔소리를 하죠. 이 웬수야, 가려면 곱게 가야지. 그러다가 들어눕고 병원 있어야 되면 나만 고생해요.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도 못한 똥을 좀 이렇게 다 치워가면서까지 살아야 돼. 이 웬수야. 그러니까 술 좀 끊어. 이렇게 이제 곱게 얘기 않고 거칠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방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술 안 먹어야지. 그냥, 술 때문에 이제 그냥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이제 술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 또 저녁 때 술 퍼먹고 와요. 그러면 서방은 왜 그럴 것이냐라는 것인데, 자기 생각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것이냐. 우울해요, 슬퍼요, 괴로워요, 또 두려워요, 이런 모든 감정들. 이제 각 씨가 또 얘기해요. 당신 죽을 날도 벌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욕심부려서 뭐해, 좀 써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못 써.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펑펑 쓸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요? 다 똥 되는 거요. 그리고 자식들이 고마울 줄 알아? 그러니까네 그냥 우리나 잘 쓰고 좋게 가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못 써요. 왜 못 쓰냐? 그게 이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응?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기 포크레인도.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술을 먹는데 술을 먹는 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것.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매주마다 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라는 것은 탐욕이 전제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옳지. 스님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지. 어쩌면 저렇게 지나가신 말씀만 하고 부처님 말씀만 하나 틀린 것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나가고 집구석에 가보니까 설거지를 안 하고 이만큼도 안 했어.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또 이제 참으면 화난다고 이제 입으로 다 뱉어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후회를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또 업을 졌네, 구업을 졌네.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의 실체가 없다는데 화날 때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라 그랬는데 그게 금방 안 나오고 화부터 나오고 그냥 욕부터 나오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이치는 무엇일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는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낸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우울할 것이 없는데 막 이렇게 이제 봄 되니까 더 우울해져요. 나이가 이제 50, 60이 되니까 왠지 삶이 무상해지고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러니까 저기 스님 말씀을 일체 감사해야 되고, 도두물머리 전부 부처님의 화신이고, 기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어찌 우울한가?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안 돼. 자,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내 맘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내 생각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업이 있어서 거기서 그 업을 바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주님 생각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교회만 다녀서 그런다니까. 우리 이소보살님이 지금 교회 다녔으면 주님만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업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 뜻대로 안 되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 행복이냐 아니냐의 가르마를 타는 것이고 불행이냐 아니냐의 가르마를 타는 것이다.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은 화가 많은 서방님이 있어. 그런데 이제 각시가 잔소리하면은 화가 사라져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죠. 그럼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나이 먹어서 화내면 이제 엄마도 짜증나고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황혼 무슨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럼 아버지만 손해요. 아버지 화내지 말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자식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자식놈이 키워놨더니 박박 대든다 그래. 응? 그러면 그 화내는 것을 이제 우리 이서보살이 신심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부처님 우리 서방님 화를 좀 세게 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신랑이 화를 막 자주 내다가 그 화가 싹 사라질까? 아니면은 별 소용이 없을까? 별 소용이 없어요. 약발이 안 먹혀. 부처님께 기도해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인도 아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업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화를 내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겠어? 본인만 가능해. 거사님, 본인만 가능하다고. 그 쪽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균이 상균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으니까. 응? 스님보다 많이 벌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야 방법이 있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첫째 술 퍼먹고 해결을 한다. 보통 이걸 선택해. 근데 술 퍼먹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 안 될까? 순간은 잃어버리는데 안 돼. 더 늘어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아니면은 본인이 그 잔소리마저 스트레스일까?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균이 상균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이 필요한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자,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약으로도 치유 안 되고 남이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제시해 놓은 게 불교입니다. 2500년 전에. 그래서 오늘날에 또 25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울거먹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불교는요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서 완벽한 종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 가나서 명상, 무슨 명상. 그래가지고 그 놈의 명상이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걸 살짝 갖다가 싹 포장을 달리하고 내용물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짝퉁으로 만들어서 진짜처럼 해놓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 수련원이 다 놀더니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수행의 종교다. 일견 맞아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네, 철학 얘기하고, 배운 사람은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명상하는 사람은 불교는 명상이지, 수행이지, 종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주변에 보면은 의중이 뚜중이 절에 다닌다면 전부, 대부분이 다 가서 내 자식, 잘 되기 바라고, 우리 신랑 술 안 퍼먹기 바라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종교지. 그런데 그럼 종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좀 배운 사람들은 불교를 배웠다고 하는 얘기가 철학이라고 그러고 또 뭘 좀 절에는 안 다니더라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하면서 불교는 명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명상을 하는데 불교는 안 믿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잘난 배웠다는 놈이 자식 놈이 엄마 불교는 철학이지 응? 종교가 아니여. 엄마가 가가지고 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가 아니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행히 정균이 상균이는 안 그래서 다행이요. 그랬다가는 그냥 야장나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인간 붓다가 고다마 시탈타라는 이름으로 놔두신 것은 따라서 하세요. 화현. 그가 보이신 것은 따라서 하세요. 불가사의. 이 불가사의한 천하통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일체 숙명을 알고 일체 모든 걸 확연히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여실직연하고 팔만장경을 드러내고 이것은 네가 알 수 있겠어? 당신이 알 수 있겠어? 누가 알 수 있겠어? 부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간으로 놔두셨지만 이건 화연이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놔둔 것이고 중생구제를 위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 너희들이 잘못 보는 걸 바로 봐야 된다라는 무지를 팔만장경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고 색은 이제 공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고, 중중무진이 전부, 엊그저께 내 자랑 하나, 정치인이 인사로 왔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일체 중생이 평등한 이유를 아는가? 일체 중생이 평등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네 몸은, 네 생각은 네 안에서 비롯된 게 하나도 없다. 네 몸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공기를 마시고 우리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공기를 마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전부 그런 것들이 밖에서 와서 들어온 것인데 안과 밖을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같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일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이루어진 것이니 바깥과 당신은 평등하지 않느냐? 저 라이스 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 거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거름 안에는 미물이 있어야 되고 미물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작동을 해야만이 당신이 먹는 쌀이 되는 것인데 그 미물과 당신은 평등하지 않느냐. 거기서 크게 깨쳤어. 수첩을 내놓고 막 받아 적으면서 스님 이거 꼭 써먹어도 되겠죠? 제가 다른 데 가서 써먹어도 되겠죠? 우리 써먹으시 불교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나보면 정치인들 만나보면 불교를 몰라요. 몰라서 교회 다녀. 거짓말 않고. 몰라서 교회 다녀. 이렇게 지인직의 스님만 알았다면은 절에 올 사람이 그냥 줄을 섰어요. 교회 안 가고 성당 안 가고 절에 올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전법이 필요한 거야. 아까워.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배운 가방 끊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름발이에요.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것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놔두셨고 그 하나는 무지를 깨치는 팔만장경의 말씀이요. 그 하나는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사상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되신 것도 수억 급 동안에 끊임없이 쌓아서 인과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 나와. 그러니까 그 인과는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 부처님도 끊임없이 공덕을 쌓아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어서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얘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깊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철학이냐 맞다. 그러나 철학만이냐 틀리다. 응? 저기 수행이냐 맞다. 그럼 수행만이냐 틀리다. 부처님은 그렇게 어처럼 말 얘기 안 해. 수행을 얘기하되 수행을 통해서 구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철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불교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갖고 명상이 좋다고 호흡법만 얘기하고 명상만 얘기하니 그런 푼수떼기들이 어딨어. 딸 사대 푼수떼기. 오늘날 명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든 게 없고 그냥 앉아갖고 명상만 한다 그래. 불교를 알아야 명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종교만으로 빠지다간 정강은 믿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철학,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고, 자기 수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불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지 한쪽만 했다가는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완성이 안 돼. 지자를 빙빙빙빙빙빙 돌아. 명상하는 놈이 명상만 할 줄 알고 불교를 몰라서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해결하지 못하고, 철학하는 놈이 철학은 머릿속에는 잔뜩 있대. 그것이 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괴로움은 그대로고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종교하는 사람 종교만 신앙만 빠지니까네 불교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 기복은 하되 기복 이상에 뛰어넘어서 대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양가 저도 있겠습니다.